27일 화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조용히 비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너는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주검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주검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이래 동안 금식하였다.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길보아 산에서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전투의 주도권은 빠르게 블레셋으로 넘어갔고 이스라엘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남은 자들은 싸우다 죽거나 도망쳤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 군의 추격을 피해 후퇴하던 중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은 사울 일가를 끝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했다고 기록합니다.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이 추격 속에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은 특별히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왕권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그의 이름은 단 몇 마디 말로 다뤄집니다. 긴 설명도 애도의 장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요나단의 죽음이 이처럼 간단히 처리된 것은 그의 생애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은 사울에게 전세가 불리해졌다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어 표현을 살펴보면 이 구절은 전쟁이 사울에게 무겁게 기울었다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엘리 제사장이 죽던 날에도 사용된 표현입니다. 당시에도 영적 지도자와 그의 집안이 함께 무너졌고 오늘 사울의 죽음 역시 같은 흐름 안에 놓여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도자였고 자녀들과 함께 같은 날 죽음을 맞이하며 다음 세대의 신앙의 중심을 온전히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문학적인 평행을 통해 사울의 죽음을 개인적인 종말로만 보지 않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활에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사울은 무기를 든 병사에게 자신을 찔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블레셋군의 손에 잡혀 능욕당하는 일을 막고 싶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는 적군의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시신을 훼손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사울은 그러한 수치를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병사는 그 명령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는 두려웠고 사울의 칼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사울은 자신이 명령하거나 부탁했던 일들에 대해 사람들로부터 순종을 얻지 못했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도 그는 종에게 돌아가자고 했고 종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사울의 이름은 묻다, 요청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에서 왔지만 그는 인생 내내 요청했지만 그 요청이 번번이 거절되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도 응답이 없었고 사람들에게 부탁해도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말의 무게가 가벼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 자결합니다. 무기를 들던 병사는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스스로 칼 위에 엎어져 죽습니다. 그는 사울을 지키는 자였고 그 자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충성은 무너진 권력과 함께 무너졌고 그의 마지막은 왕의 그림자처럼 묻혀 사라집니다. 6절은 이 모든 일을 정리합니다. 사울, 그의 세 아들, 무기든 병사, 그리고 그의 사람들 모두 그날에 죽었습니다. 전쟁의 패배를 넘어 왕가 전체가 붕괴된 날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예언했던 대로 사울과 그의 집안은 그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장면이면서 그가 감당했던 자리의 의미가 바닥까지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래전 하나님 앞에서 느슨해진 마음이 길보아 산의 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누구의 손에 나라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가? 사울이 쓰러진 자리는 단지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 자리였습니다. 한 시대가 그 자리에서 끝났고 하나님은 그 빈 곳에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길보아 전투 이후 이스라엘의 지형과 정신, 신앙이 모두 흔들리게 됩니다. 전쟁의 소식이 전해지자 요단 건너편과 그 인근의 성읍들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왕과 세 아들이 죽고 군대가 무너졌다는 소식은 군사적 보호가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위협이 가까워졌을 때에 이들은 자신을 지켜줄 체계가 무너졌음을 깨닫고 생존을 위해 피난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남겨진 땅은 곧바로 블레셋의 차지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버린 성읍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던 자리를 다른 이방 민족이 차지하게 된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할 때에 그 땅도 함께 무너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블레셋군은 전사자들의 시신을 수습하러 전장에 들어옵니다. 이들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발견한 시신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울의 목을 베고 갑옷을 벗기고 그의 죽음을 블레셋 전 지역에 알렸습니다. 전령을 보냈다는 이 표현은 전형적인 승전보의 형식이며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는 주로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블레셋에게는 승리였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그 승전보가 새로운 시작의 신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라짐으로써 다윗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엘리 가문이 무너졌을 때 사무엘이 등장했던 것처럼 사울 왕가의 몰락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로 신전에, 시신은 벳산 성병에 걸립니다. 왕의 갑옷이 이방 신전의 전리품으로 들어가는 것은 왕권의 철저한 상실을 의미합니다. 사울의 이야기에는 반복적으로 의복이 중요한 장면마다 등장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사울은 라마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옷을 벗은 채 쓰러졌습니다. 또한
엔돌로 향할 때는 왕복을 벗고 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죽음 위에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옷이 벗겨집니다. 권위가 스스로 무너졌던 길의 끝이 이제 적의 손에 의해 완전히 벗겨지는 장면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 그의 목이 저녁에 순회하고 몸은 성벽에 내걸립니다. 이는 당시 전쟁의 잔혹한 현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지도자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땅 위에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블레셋의 승리 앞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성읍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 물결을 거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 산지 너머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밤길을 떠납니다. 벳산까지는 약 24km였고 그 사이에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이미 블레셋의 통치 아래 있는 여러 지역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거두기 위해 밤길을 나섰고 그 여정은 생명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은혜에 대한 믿음과 책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암몬 왕 나하스가 이들의 오른쪽 눈을 뽑으려 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군대를 조직했고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기억은 공동체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울의 생애에서 가장 빛났던 그날의 은혜를 이들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벳산 성벽에서 사울과 세 아들의 시신을 내려온 그들은 시신을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와 불태웁니다. 이스라엘에서의 화장은 일반적인 장례 방식은 아니었지만 여기서는 예외가 됩니다. 시신이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울의 뼈를 모아 에셀 나무 아래에 묻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합니다. 에셀 나무는 과거 사울이 왕으로서 신하들을 부르고 결정을 내리던 자리였습니다. 한때 통치를 행사하던 그 장소가 이제는 그의 유해가 안식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사울의 시작과 끝을 조용히 이어주며 한 왕의 생애가 역사 속으로 정리되어 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일주일의 금식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이었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지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기들이 지나온 시간을 조용히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래전 사울이 사무엘의 말대로 기다리지 못했던 그 일주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의 조급함이 한 시대를 흔들었다면 이제 이 일주일은 고요하게 무너진 시대를 묻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마지막 장면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충성과 기억으로 끝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남깁니다. 사울은 많은 실수를 했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그의 생애가 완전히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한 시기에 누군가를 구했고 그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은 사울이 마지막에 철저히 버려지지 않도록 붙드는 작은 불빛처럼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 장면으로 사울의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장면입니다. 그 끝을 장식하는 것은 권력도 아니고 전쟁도 아닙니다. 한 지역 공동체의 신의와 기억이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날, 하나님은 그 조용한 충성 속에서 다시 역사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울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의 한 시대가 정리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세움받았고 한동안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졌고 그의 선택들은 점점 공동체를 흔들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그는 생명을 잃었고 왕가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 일은 단지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신앙의 중심에서 멀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는 누군가를 끝까지 책임있게 기억하고 받는 것을 되갚으려는 마음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상황을 탓하지 않았고 자기 몫의 반응을 선택했습니다.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시신을 수습했고 애도와 정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를 정리하는 바른 자세로 기록되어집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왕의 역할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결국 방향을 잃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어떤 태도로 응답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사울처럼 실수가 많은 사람에게도 누군가는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수고를 기억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특별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일상에서 확인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실패의 기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음 걸음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우리의 자세와 선택을 통해 연결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사울의 마지막 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삶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혜를 기억하며 행동한 길다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 진정한 믿음은 상황이 아닌 책임과 기억에서 드러남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며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받은 은혜를 쉽게 잊고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지난 걸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지금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게 하시고 실패의 기록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을 따라 책임 있게 반응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가 저물어도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을 믿으며 저희의 다음 걸음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